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날 구교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지요. 이때 그 이슈가 뭐였습니까?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정치적으로 그 민주화 운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원받는데 과연 면죄부 팔았다고 면죄부 샀다고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이거를 루터가 성경대로 로마서를 읽고 그렇게 주장한 거죠. 우리 성경대로 해야 구원받는데 면죄부 샀다고 헌금했다고 무슨 공덕을 쌓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진리개혁이었어요. 구원론입니다. 특별히 구원받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전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한 120년 살다가 죽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구원시키려고.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낙원에 가서 영생토록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구원받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죠. 선지자들의 사명, 가르치는 선생들의 사명은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과 정반대지요. 예수님은 구원시키려고 오셨는데 이 사탄은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을 못 오게 했어요. 처음에는 못 오게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못 짓게 자꾸 예수님한테 유혹을 했지만은 예수님 결코 십자가를 지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아무리 죽여도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한 사람 죽이면 10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냥 많아지니까 이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로마가 너무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으니까 콘스탄틴 황제도 이제 손을 들어버려서 이제 정교차회를 허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핍박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마귀는 또다시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다가 진리를 바꿔놓은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바꿔놓은 거예요. 구원만 못 받으면 되니까 마귀는. 어쨌든 멸망만 시키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수만 명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교회 다녀도 그 가르침이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고 가짜 가르침을 퍼뜨려놓고 그것을 믿게 만든다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중세시대에 자기의 하수인을 세워놓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죠, 성경에.
이게 불법의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틀리는 거. 그죠? 아니 불이잖아요. 한자로 아니 불. 진리의 법에 틀린 거죠. 아니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는 진리가 아닌 가짜 구원 교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됐죠. 개신교가 됐는데 또다시 마귀는 개신교 안에 거짓 진리를 또 퍼뜨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마귀 사탄이 자기 하수인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언했어요. 그가 장차 날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 때 성경대로 믿으려고 했던 성도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오할된 선교인들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핍박하고. 또 중세시대에 가톨릭의 가르침을, 천주교의 가르침을 안 믿었던 성도들을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어요. 역사에 보면은 5천만 명 이상 죽였어요. 6천만 명, 5천에서 6천만 명. 심지어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죽였으니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가 또 그것만 괴롭히는 것만 아니고 이제 또 무엇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랬어요. 때와 법.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타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타임. 법이라고 할 때 이것은 법조항을 말하는 거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십계명 중에 그 안식일이 그 때가 있습니다. 타임, 언제, 일곱째 날인가, 첫째 날인가. 그 때라는 것은 십계명의 그 넷째 계명이 때가 나오죠. 이 때를 바꿔 놓는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사도 바울까지도 일곱째 날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그때까지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다음에 그 역사에도 계속 지켰는데 그 중세 시대에 들어가서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법도 구원의 법을 마귀가 또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신교가 개혁을 하니까 개신교 안에 마귀가 또 침투할까요? 안 할까요? 침투하지요. 마귀는 끝까지 가니까. 잘 믿는 사람일수록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개신교에 들어와서 이제 무슨 작전을 세워놓으면은 비진리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세속적인 정신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거짓으로 믿게 만들어 놓고 그 남은 시간은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게 만들었어요. 돈, 명예 이런 데 쫓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신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진리는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이제 안심하게 만들고 이제 세상에
심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 안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이 쪄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거듭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 절대 호적에서 안 파. 우리 부모들도 자식이 속썩이고 죄를 지어도 절대 호적에서 안 지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범죄한다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졌다 해서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다. 책임지신다. 절대 구원은 잃어보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거짓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도 이것에 많이 속았죠. 듣기는 좋고 마음은 평안하고 든든하지만은 이거를 믿으면 이제 전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미 가장 원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어요. 이보다 큰 목표가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증을 받았다면 더 이상 뭐를 더 노력을 하겠어요. 상급은 별로 관심 없어졌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장 1항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때문에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칼빈이 만드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들고 그 믿은 성도는 천국에 막 고장난 차라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견인차처럼. 이런 그 칼빈의 그 5대 교리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그 교리는 대단히 은혜스럽고 평안하게 돼서 이제는 장로교만 믿는 게 아니고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인 마귀의 법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이 별로입니까? 좋습니까?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천국을 갔다 오고 성경 3분의 1 신약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어요. 버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죽을 때까지 구원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상실될 수 있습니까? 상실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대충 믿어도 이름이 기록될까요? 보통 믿음을 갖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이기는 자만 안 지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길 때만, 끝까지 이길 때만 안 지운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면, 마귀한테 지면 이름이 기록이 됐어도 지운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3절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시편 69편 28절에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일지라도 범죄하고 타락하면 지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도 여기도 보면은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부흥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한 번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용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죠.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일지라도 또 타락하면 멸망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도 많은 이들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찍힐 수 있다고 로마서 11장 21절로 22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선택한 백성들일지라도 그 약속의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찍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면 찍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찍힘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겠나.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100%, 200%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치중을 해야 될까요?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뭐 귀신 쫓아내는데 능력 행하고 무슨 은사 받아가지고 뭐 이런 기적 행하고 이런 데 관심을 둬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못하더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예, 아무리 잘 달려서도 나이를 조금만 오버해도 금메달을 박탈당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먼저 갔어도 안 된단 말이죠.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뭐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랬어도 아무리 먼 일을 많이 했어도 큰 교회를 하고 지난번에 말한 대로 현신의 권사가 그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그랬어도 하늘에 가서 예수님 만났더니 난 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 하면은 뭐 부러워하고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다 불법이란 말이죠. 다 같이 21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바로 17절부터 19절에 20절에 있어요.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그 법은 이 열매를 보고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말이죠. 다 같이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하늘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신의 성품은 예수님의 품성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고 안식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안식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주셨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 범죄한 인간들은 참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만 가야 참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그 참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 그 나라의 안식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다 같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은 열매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열매. 다같이 베드로후서 1장 8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열매 있는 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열매 없는 자로, 이렇게 베드로후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다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 거기 능력 행하는 거 있습니까? 거기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있습니까? 뭐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 전도라고 이런 그 열매 있습니까? 열매는 이러한 마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9가지의 그 빛깔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가?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 모른다고 책망하고 쫓겨난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인식의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는 천국에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멘 하세요? 하늘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 그 말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은.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성도는 마지막 때에는 숫자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오늘날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믿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찾는 이도 적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열매 맺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적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찾는 것, 그 길을, 진리를 찾는 것은 바로 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뭐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신의 성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아가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적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마음속에는 염소 새끼 마음, 고집 부리고 욕심 많은 돼지 마음, 화를 내고 성기를 내고 싸우고 이런 그 호랑이 같은 마음, 이런 마귀 성품은 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까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까지. 이러한 사람들은 많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담고 성품을 담고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하늘의 비랄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썩어 죽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적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 받았다고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택해야 돼요.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사람만 택하고, 열매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의 그 성품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고 택한다고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 12절만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요구무언이거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에. 그러니까 이 예복이 뭐냐 말이에요. 예복. 다 같이 8절, 계시록 19장 8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옳은 행실은 옳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옳은 행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행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행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복은 곧 성품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들은 교인 수도 많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지만은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못했으니 흰옷을 사서 예수님의 그 품성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숫자 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귀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숫자 많은 교인들 속에 정말 예수님이 볼 때 벌거벗고자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흰옷을 입지 못한 음란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오늘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싸놨습니까?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은 저리 가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품성이, 그 사탄의 마음, 염소의 마음이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그냥 천국에 가려고 자기의 속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까지 가려고 욕심꾸러기들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 하니까 교회가 분쟁이 나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한국 개신교나 세계 교회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가르침,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으니 우리는 구원받는다, 안 잃어버린다, 절대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 잃어버린다,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품성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 품성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한테 텔레비전에? 그런 설교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극히도 멀어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거 행위구원자다, 율법주의자다. 어떻게 사람이 이 품성을, 예수님 품성 갖냐?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르친 말씀들, 여러분이 읽은 말씀들이 다 성경이 아닙니까? 다 성경 말씀이지요? 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신의 성품을 품어라. 흰옷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그건 너희들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다 마지막 결론은 옳은 행실을 하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무리 초청을 받아서 잔치자리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냈어요. 그건 뭐예요? 옳은 행실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게 뭐예요? 바로 행함이죠. 행함. 옳은 행실이 행함 아닙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은, 옳은 행실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 믿는 자는 벌거벗은 신자단 말이죠. 옳은 행실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그냥 나옵니까? 흉내내서 됩니까?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행실한다고 그냥 마음속으로는 새카만 마음 갖고도 겉으로는 옳은 행실에서 자기 명예심, 자기 욕심 채우고, 국회의원 나오려고, 인기 투표해서 자기 당선되려고, 이렇게 옳은 행실을 형식적으로 속여서 하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타심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은 아시고 열매로 판정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오늘날 진정으로 교회 다니는 숫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도 포함하고 저도 포함하고 정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옳은 행실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바라보니까 엉터리 없어요. 엉터리 있어요. 그래서 저 남은 생은 옳은 행실, 의의 세마포,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몽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마지막에는 열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여러분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거 아시고 때가 급하니까 열매는 바로 급하게 맺힐 수가 없어요. 오늘 나무 심었다고 금방 내일 열매 맺힐 수가 없어요. 열매는 여름을 거치고 뜨거운 햇볕과 모진 그 풍랑을 다 겪고 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가을에 가서. 여러분 환난을 겪고 태풍을 맞고 그래도 흰 소리를 맞고 그래도 안 떨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그 열매들이 마지막에는 상품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열매 맺는 성도들을 고르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할 때 열매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태풍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서리까지 지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맺듯이 마지막 때 성도들도 사탄의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난도 겪고 또 수많은 그 풀무불의 환난을 겪어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성도들을 열매 있는 성도라고 인정하시고 신부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열매 맺는 성도가 돼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같이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